미국 미래학자인 웰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한 말인데요.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가 아닌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며 빠른 자가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말처럼 오늘날은 빠른 것이 미덕이 됐습니다. 열차도 어쩌면은 빨리 가게, 비행기도 어떻게 하면은 빨리 가게, 그리고 인터넷도 봅니까? 속도가 가장 빨리 가게.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가 이런 글자를 본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3초만 기다리자라는 글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녹색 신호가 커졌는데 앞차가 가지 않아도 경적을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는 성질 급한 우리는 막 그냥 뻥뻥 해대고 이러니까 그저 컵이 날라오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침 뉴스에 불행을 당한 사람들 소식이 나오면은 3초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를 참을 수 없을 때는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이런 말인데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보고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좀 하기가 참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3초만 참아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이렇게 되어진 것은 수백 년간의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빠른 걸 좋아하지만 속 사람은 빠른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디 기다리는 것이 미덕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겉모습, 겉모양은 그 사람은 늘 이렇게 빠른 걸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은 빠른 전쟁이에요, 빠른 전쟁. 그러니까 빠른 사람들이 생존하고 느린 사람이 패배하는 구조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 전야시에 촛불을 켜는 것은요, 기다림의 촛불입니다. 우리가 초를 붙이고 옆 사람한테 붙이고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기다림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를 켜면서 불을 옆으로 붙이면서 기다림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날을 절기로 대강절이나 대림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림절 또한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으로 모두가 같은 기다림의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듯이요. 그러므로 대강절은 단순히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것만이 아닙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첫 주일부터요, 성탄절을 처음해서 4주 동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으로 두 가지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번 한 주간도 채 남지 않는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이 마치 산타크로스의 생일인 것처럼 변질되고 있는 양상을 보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 여파로 일상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어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대강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하며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요 104절 104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자신으로부터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도 남으로부터가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먼저 신앙이 출발하듯이요. 우리가 찬양하라고 할 때에 찬양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때로는 침묵이 금이 되는 때도 있으며 아주 기묘한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복되게 하는 때도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높일 때는 나의 입술을 열어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두 구분한다면요 먼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바로 아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104편 1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요 30절까지도 내용을 쭉 보면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온 세계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심히 이대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크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심히 강대하시며 존귀와 근위를 입으신 분으로 이 세계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96편 4절과 6절에 여호와는 이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다른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은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했어요. 존귀와 이음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믿음이 실제적인 삶 속에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 고민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주님을 말씀할 때에 아멘도 하고 믿어지는 것 같지만은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는 전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예배당 안에서는 믿어지고요 믿음을 고백하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는 믿음이 작동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2021년도를 마감해 나가는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한번 역시 점검해 보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 신앙은 과연 믿음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계가 존재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와 무한히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나 이음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분량이나 크기가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조차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힘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이대하신가 그 이음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음악이나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이 신앙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95편 3절에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도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더럽혀진 인간의 양심을 십자가의 피로 새로운 양심으로 새 창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예수님을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창조의 능력, 치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우리 한국에는 40여 명의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다 뭡니까? 가짜잖아요. 근데 가짜가 더 요란스럽게 진짜 행세를 해요. 왜 그래요? 논에 가보십시오. 별을 보면은 별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이건 피는 얼마나 나부됩니까? 예. 바람만 쪼글러도 혼통 나부. 예. 그래서 뭡니까? 왜 기다리고 있느냐? 피를 뽑으려고 그러다가 벼이사까지 다치기 때문에 다 때가 되면은 마찰이 다 추수를 해서 알곡과 쭉쭉이를 골라가지고 다 불에 태우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찬양받으실 합당한 분인 하나님은요,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두 번째는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27절과 29절에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은 떨고요.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생물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였듯이요, 우리를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주님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지나온 시간과 세월을 볼 때에 우연히 있는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요 창조한 온 세상 만물들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자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공중나는 새 한 마리도 정확한 계획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들에 흔하게 피어나는 들꽃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옷을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면하신다면은요, 우리는 두려운 일과 당황한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주님 떠나가시면은 내 생명이 헛됩니다. 우리도 역시 뼈저리게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왜 이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예.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그때는 때로는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잔소리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의 산업화 시대가 아닙니까? 거기에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말을 듣고 살은 게 아니에요. 예? 생존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뭘 잘한 것도 잘한 거로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나도 남에게 칭찬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상담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목회 심리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칭찬이 인색합니까? 내가 칭찬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칭찬을 하려고 하니까 어색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기를 좀 살려주고 뭡니까? 격려를 해야 되는데 일 못해요. 안 돼요. 잘요. 왜 그래요? 내가 격려를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남에게 격려를 하려고 하니까 쑥스럽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눈이 왔잖아요. 어제요. 그러니까 눈을 보고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또 이거 치우려고 하면 귀찮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안 때려보고요. 눈이 오니까 뭔가 동심의 세계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뭔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요, 진짜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446장 3절에 보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나 늘 계시옵소서. 얼마나 참으로 복된 말입니까? 얼마나 은혜되는 말입니까?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바로 알았던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대선 전국이 맞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냐 아니냐를 가지고 분당 모교회와 대선 주자 한 분이 지금 진실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대선 주자가 자기도 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좀 가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바를 해가지고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도 지금까지 분당 모교회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이렇게. 이게 큰 실수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뭐 신당을 모십니까? 마음속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모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된 것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0년 전에 제적시킨 교인인데 무슨 교인이라고 그러느냐? 또 이분이 어떤 데 가서 자기는 중직자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믿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모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을 모시듯이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제사장을 차려 모시듯이 하신 분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분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시며 누구의 도움이나 누굴 의지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대의 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땅들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46편 1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큰 난란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십니다. 그 안에는 평안이 있고 풍성함이 있으며 강건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으니 아무 걱정 없습니다. 더군다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예면하지 않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내 인생에 나 홀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복음성가에 보면은 여기 조금 신앙적으로 안 맞습니다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늘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주님 손을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주님이요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러잖아요. 주님은 나를 꼭 잡고 있는데 내가 손을 놓아버리니까. 네.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세 번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예배당 안에서는 잘 믿는데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은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키든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을 희망과 용기가 가득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찬송가 436장에서는요 그 사실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어먹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내가 은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하지 않는 악을 행하기 쉬운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위하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창조시에 성부 하나님과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를 주장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복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좀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하는 마음으로 기도를